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다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하면 할수록 참 기도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성경 읽는 것도 중요하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구제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쩌면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가 정말 중요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신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기도하시나요? 항상 기도하는 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정말 오랜 시간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 의심스럽고 낙심하고 불만, 불평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기도가 제일 중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알매도 불구하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제일 어려운 게 뭐야? 라고 질문하면 기도야 라고 답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가 필요하고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것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아셔요. 그래서 오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기도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들, 이 비유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더 기도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 속에서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언제 기도하라고요? 항상. 그냥 필요할 때 한두 번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어려울 때 잠깐 기도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기도 안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항상 기도하라는 말을 우리가 간혹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오해를 먼저 좀 풀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온종일 기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밥도 먹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또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계속 조아리는 거, 이것도 항상 기도해라 라는 뜻도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오류가 있는데요. 마치 선앙당이나 뒷마당에 정화수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것처럼 30일 작전 기도, 100일 작전 기도, 금식 기도 이렇게 해요.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면 100일째 되는 날 하나님 들어주실 거야. 이러면서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것. 여기서 항상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오랜 시간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관심이 항상 하나님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연결해서 살라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어요. 그때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이 문제 이렇게 해결하는 게 맞아요? 하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게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훈계를 합니다. 훈계할 때 많은 부모님들이 그냥 확 야단을 쳐요. 근데 야단치기 전에 하나님 내가 이 아이를 지금 어떻게 훈계해야 되죠? 지혜 주세요. 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떠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 먼저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서 묻고 그 묻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항상이라는 거라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 만나면 여러분 가장 먼저 하시나요? 누가 나 도와줄 수 있지? 돈으로 해결되나? 인터넷 검색, 요즘 AI한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물론 이런 방법을 제가 사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운 것들을 잘 활용해야죠. 막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 다음에 안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 한다는 거죠. 항상이라는 말은 어떤 문제랑 어떤 기도 제목이 생겼을 때 다른 방법보다도 하나님 하고 먼저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항상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막판에 가서 하나님께 무릎 꿇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 무릎 꿇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게 항상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마지막 방법이 아니라 가장 먼저 찾는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마지막 수단으로 남겨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처음이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항상 기도하는 성도로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먼저 찾아서 항상 하나님의 안에서 기도의 능력을 발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도라면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해야지 다 합니다. 이제부터 기도해야 되겠어. 결심했어. 이렇게 우리 많이 열심히 결심을 해요. 지금 기도하라라고 하신 말씀은 그래 생각만 기도해야지 하고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지 하고 결심하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실행으로 옮기라는 것이죠. 가장 먼저 하나님 떠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도 알고 필요성도 알지만 막상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왜 우리가 기도가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의 자리로 잘 나아가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막상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해요. 기도하면서도 정말 이게 될까라고 의심한다는 거죠. 아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마 우리 기도가 지금과는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확신합니다. 과부가 찾아간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아무런 힘도 없는 과부, 억울한 사정에 관심을 기울일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계속 찾아오는 그 과부에게 재판장이 귀찮다라는 이유로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7절에서 예수님이 하물며 그런 존재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사랑하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택한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장은요 불의한 자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롭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내 기도에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지.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지. 하나님 못하시는 일이 없는 분이지. 라는 그 성품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 거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 실제로 우리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또 두려움이 있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왜?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또 능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든 해결할 수 없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언제든 들으시고 언제든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능력이 있는 분이신 줄로 믿으십시오. 그리하여서 항상 어느 순간에라도 어떠한 경우라도 기도의 자리로 먼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안 들어주시지? 내가 이렇게 몇십 년을 기도했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응답조차 반응조차 안 되지? 근데 하나님이요. 항상 기도하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덧붙여 주셨어요.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세 가지 방법으로 응답하신다고 하죠. 예스, 그래, 괜찮아. 바로 응답해 주셔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노, 안 돼.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세요. 또 어떤 경우에는 기다려, wait, 기다려. 사실 예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막 기도했는데 바로 응답되고 막 병이 낫고 막 문제가 해결되고 막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no, wait 할 때가 이제 문제인 거죠. 부정적이거나 기다리라는 응답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왜 안 돼요? 왜 기다려요? 언제까지 기다려요? 불평하고 불만을 품으면서 결국에는 낙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지점에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기도를 왜 하느냐라는 그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왜 하세요? 우리가 당장 처음에는 문제가 시급하고 그 문제를 놓고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결해 주셔야 돼요. 우리 막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보면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다 보면 근데 하나님 이 문제 왜 나에게 주셨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 거죠? 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져요. 처음에는 막 급하니까 이 불 끄려고 해결해서 막 기도하는데 기도를 하고 하다 보면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죠? 이것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죠? 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래서 기도는 왜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가 기도를 그래서 결국에 하게 하는데 아니 왜 내 뜻대로는 안 하고 맨날 하나님 뜻대로만 하래? 좀 불만이 있지 않아요? 아니 내 생각이 이게 더 나한테 좋은 것 같은데 왜 자꾸 하나님 뜻대로 그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왜 자꾸 그걸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요 놀랍게도 기도를 하면 계속 하면 할수록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생각한 게 더 나에게 이루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존재예요. 우리는 심지어 죄와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제대로 분별할 능력이 우리에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당장은 나에게 좋은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을 아세요. 우리 인생 전체를 아시고 심지어 저 죽음 이후에 영원의 세계까지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만들어 가실지를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 전체 가운데 지금 이 순간 무엇이 필요하고 나에게 무엇이 제일 좋은지를 가장 잘 아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하나님이 원하는 것 주지 않고 기다리라고 할 때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칼 주세요 막 이럴 때 있어요. 그 날카로운 칼과 가위를 주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어요. 너 안 돼. 왜? 사랑하니까. 너 어른 될 때까지 기다려. 그러면 줄게. wait. 왜요? 왜 기다리라고 해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요. no라고 하시는 게 사랑이에요. 기다려라고 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장 원하고 필요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더 우리의 유익한지를 더 잘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no, 때로는 그것이 기다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이라는 것,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이유와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지금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나의 유익인지를 하나님의 그 뜻을 찾기 위한 행위가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시급한 문제 불 끄는 데만 관심 두지 마시고 그 문제를 넘어 왜 나에게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시는지 그 뜻을 찾고 그 뜻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그때 그래서 하나님 그러셨구나 하고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참 그러면 다행인데 우리 오래 기도해도요. 심지어 내가 죽음을 앞두고 숨이 막 넘어가는 순간에도 왜 그때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자,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을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이 100년 후에 200년 후 300년 후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고 하나님 무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일단 순종하고 믿고 나아가다 보면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될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어 하는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8절에 희한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17장에 보면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말세에 이런 일이 날 거야, 저런 일이 일어날 거야 하면서 쭉 이야기하시는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는요, 단순히 우리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수준의 기도가 아니라 종말의 날 사탄이 정말 이 사회를 사탄이 올가매고 한국교회 교회를 막 공격하고 답이 안 보이는 그 끔찍한 말세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말세의 때에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변화시켜 줄 걸로 믿고 인자가 올 때 기도하는 믿음을 내가 보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그런 사람 눈 씻고 보니까 없네. 지금 예수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지금 물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거 할 때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너무 거대해 보여서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는 그런 지금 사회와 정치와 문화와 모든 문제들, 그 문제들 앞에서 정말 우리가 주님 오실 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손 들어봐 하실 때 네, 여기 있습니다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비유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우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한국의 교육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가정의 재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한국의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좋은 시민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한국 교회를, 전 세계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목회자인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저만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의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또 기도하십시오.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좀처럼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아마도 더 점점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보면 볼수록 점점점 사악해지고 악해질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주님을 먼저 찾고 기도에 힘쓰고 주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라. 믿음을 갖고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라고 물어보실 때 주님 저 있어요 저 하고 손을 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